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1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혹은 참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이고 교묘합니다. 간사합니다. 사탄이 나타날 때는 악한 마귀처럼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접근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생각만 해보라고 합니다. 접근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단지 물어만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싶게요. 유혹은 강하게 오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럴 듯 아닌 듯 오는 게 유혹이죠. 대놓고 나쁜 짓을 하라면 사람들 못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교묘하게 그런가 안 그런가 궁금하게 하면 파고들게 만들어집니다. 심정을 건드리면서 다가오니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시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인간의 죄는 속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속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는 정말 3대를 족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삽니까? 의심을 사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속이니까, 감추니까, 거짓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라고 해도 내가 다 공개하고 나타내면 의심하라 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는 대놓고 거짓을 고합니다. 진실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뱀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온 천하를 꾀합니다. 속입니다. 꼬십니다. 거짓합니다. 간교한 사람은 속임수를 잘 씁니다. 이 속임수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뱀이 하나님의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말이 대단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어. 하나 정도 안 먹어도 돼. 왜 그래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흘리죠.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답니다. 왜?
죄짓게해서 지옥 같이 가려고요.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는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 어때요? 이렇게 다 숙이고 나오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수갑차고 그런 경우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뉴스에서.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옵니다. 왜? 난 죄 안 졌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어딘가에 숨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나의 잘못이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생긴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유혹당하고 소금에 넘어가니까 결과가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합니까? 첫 번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어때요?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만 하나님 되고 왜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되는가?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러죠. 왜 나만 시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자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집 일상인데요.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진심을 그대로 깨달으셔서 예수님이 향한 그 눈길을 따라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되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운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행복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